우리 1절하고 6절, 이 두 절을, 이 10장에 대표되는 구절인데, 이 두 절만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6절 내게 여호와의 영이 그의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무엘서 9장에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하였죠. 그리고 사무엘이 오늘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어지고 기름 부음에 따라 그리고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성 시기, 이 시대의 배경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서, 한마디로 해서 사무엘서가 쓰여지고 점진적인 집필 과정 가운데 끝내 이제 대중화되어 읽혀졌던 시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썼으면 그 책이 이제 읽혀져야 되는 그 때가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왜 하나님이 읽게 하셨고 왜 이스라엘은 요때에 이 사무엘서를 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의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읽게 하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사무엘서, 그렇죠? 단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점진적인 집필 과정을 통해 성령님께서 쭉 인도하셔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분열왕국 그 시기,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많은 왕들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언제?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읽히게 된 거죠. 이거 저번 주에 한 건데. 예. 그때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우리가 지금 봤지만 왕이 등장하는 이거에 왜 왕이 없는 시기에 이걸 봐야 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인간 왕이 여태까지 이렇게 다스렸는데 어땠니? 끝내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가 되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에 의지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진짜 통치자는 누굴까? 하나님이시지? 라는 게 지금 벌써 사무엘서 앞에 쭉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망했어. 나라도 없어. 왕도 없어.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막 이랬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뽑자고 했던 왕,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왕 없어도 돼.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적용하면 우리가 보는 것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맞다. 너네 보이는 게 없다고 망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망하지 않아였도다. 라고 우리가 또 적응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인간 왕정은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무엘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이 부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서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0장입니다. 저희 교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루아의 호흡이 되시는, 구약은 하나님의 영을 루아의 호흡으로 표현했잖아요.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 구약에서도 이 루아 하나님의 영이 압도적으로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까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답을 다 얘기하는데 사무엘서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서에
루아의 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역사서 중에. 물론 예언서에서는 뭐예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되니까 루아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회복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많이 나와요. 예, 스가랴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역사서 중에서는 뭐요?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영이 많이 나옵니다. 등장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랑 연결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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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막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필요 없으나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개입을 위해서 누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 라는 부분을 또 말하는 거죠. 성령에 감동되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하나 성령에 감동되어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 사울이 영,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구? 하나님의 영에 감동 완전히 둘러싸인 누구예요? 다윗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신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또 우리에게 바로 좀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원하는 어떠한 것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나라다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온전히 감동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동받은 자들은 뭐 하게 된다?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오늘 그 내용을 할 겁니다. 1절 저희 벌써 읽었죠? 자,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이제 제가 한 번에 딱 보여줄 텐데 이렇게 포인트 된 것만 큰 글씨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아버지 나귀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조금은 황당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고 갑작스러움이 있고 그러니까 잘 믿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3가지 사인을 줍니다. 너가 가다가 이 3가지 사인을 받으면 요 그대로 되면은 너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3가지 사인을 말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사인이 바로 첫 번째, 너가 가다 보면은 라헬 묘실 곁에 2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에게서 너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을 거야. 그 첫 번째 사인.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대박. 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 2사람을 만났다라는 건 여러분 벌써 2사람 딱 하면 뭐가 이렇게 2 증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가 기름 부음 받은 게 증인이 있어라는 2 증인의 그 구약적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2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베델로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3사람을 또 만날 거야. 그 3사람이 주는 그들이 갖고 있는 떡을 2덩이 줄 거야. 그래서 뭐 배불리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가져가는 그 떡은 뭘까요? 실질적으로는 진설병을 예표하는 거죠. 누구만 먹을 수 있는?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내가 왕으로 이제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사인처럼 계속 보내주실 거야 해서 이 2가지가 이제 사인이 된 거고,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날 거야. 하나님의 산에 가면은, 하나님의 산 쪽에 가면은 너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막 비파 소고와 그 수금을 앞세워서 막 악기를 막 연주하고 뭐 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는데 그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사인으로 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야. 그리고 너도 뭐해?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야. 이게 3번째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좀 들어오셨죠, 쫙? 예. 요 이야기, 이 5절에 있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다. 그럼 새 사람 되는 게, 옛날에 어떤 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이렇게 문신에 새 사람 되자, 이런, 그런 새 사람, 어떤, 착하게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기름 부음과 함께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새 삶. 과거의 삶에선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됐다.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이죠. 그 행위 가운데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있겠죠?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기름을 붓는 사람에 의한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천천히 했나요? 임명자, 기름 붓는 자, 그 임명자, 제공자가 부여하는 임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귀를 찾아 헤맸던 사울에서, 실패했던 사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들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새 사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칙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것. 그래, 그것이 기름 부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어떠한 이 행위 자체를 너무 미신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새 사람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할 이야기들을 위해서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리들은 이때 당시에 저번 주에 했었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3중직, 세 개의 직무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잖아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구? 제사장이랑 선지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가 담당했어요, 여태까지? 사사가 담당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막 그냥 너무 잘 따라오십니다. 사사가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장, 선지자 딱 이렇게 구분되어 나누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사사가 어쩔 때는 왕과 같이,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는 지도자의 역할도 누가 했어요? 사사가 했어요. 근데 사사의 시대가 저물고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야 돼요? 이 사사의 두 가지의 역할을 보완해낼 누구? 선지자, 제사장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왕만 덩그러니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왕만 기름 부고 끝나면 안 돼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들고 가지 못할 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없었으면 죽었어요. 나단이 죽었대. 다윗이 죽었어요. 나단이 와서 탁 얘기해가지고 다윗이 팍 무릎 꿇고 이 기능. 그래서 누굴 키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열심히 키우십니다.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래서 선지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항상 기도를 하면요. 이 아름다운 선지동산에 모인,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게 뭐지? 선지동산, 선지자들이 모이는 동산. 선지동산에 모인 이들의 영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예요. 우리 선지동산에 모여있는 이 선지자의 무리들. 자, 그래서 이들은 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왕을 홀로 두지 않고, 뭐예요? 같이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완책을 삼으십니다. 보완책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추승훈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갈 때 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예비책, 보완책으로 돕는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무너지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무너뜨리게 나누지 않으십니다. 나 혼자 버텨내고 있어, 신앙으로.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그것을 보기 어렵고 없는 것 같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선지동산에서 한 명만 뽑아가지고 제 옆에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한 여러분의 장소 가운데 분명히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부자 친구 만나가지고 시집이나 잘 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동역자를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정말 평생 주님의 이름을 함께 예배할, 하나님을 막 따라가는 걸 신나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보들을 막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줄 그 믿음의 친구들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얘기할 건데, 신약 시대의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무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제일 먼저 이것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답은. 그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쵸?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항상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뭐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시며, 또 우리에게 서슴없이 권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전달하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분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우리 이미 했던 거.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우리 저번 주에도 했어요. 그렇죠?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리는 모든 영적 유산들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그 기름 부으시면 누가 너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말을 빠르게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나도 그 기름 부음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잘 감당할까?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의 증거로, 맞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을 때 제가 매번 말하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막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하느니라.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막 성령으로 막 이러지 않아도 막 성령이 막 충만하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인은 뭐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지금 문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신 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뭐예요?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두 가지로 지금 확신을 줬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렇게 되면 뭐 한다? 예언한다. 예언한다. 자, 이제 예언한다. 좀 예언하면 무슨 내용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번 주에도 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 9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옛적의 선견자라고 불렸던 그들은 지금의 뭐로?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는 뭐죠? 미리 보는 자. 파수대, 미스바의 파수대에 서서 사무엘처럼 미리 보는 자, 그 자는 미리 봤으면 뭐예요? 미리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알지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는 뭐 하는 자? 미래를 말하는 자? 아니잖아요. 예. 선지자의 그 미리 선자를 안 쓰고 뭐예요? 미래 예자도 안 쓰고 뭐 썼어요? 맞아요. 맡길, 예금하다 할 때, 예치하다 할 때, 맡긴다 할 때, 그리고 뭐? 말씀은. 저번 주에 한 건데. 그래서 뭘 맡은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그게 예언자예요. 미래 예자를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미래 맞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언자는 예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맡은 거야. 말씀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동을 내가 갖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감동 입어 말하는 것이 예언자가 되는 거죠. 예언자적, 선지자적 삶을 사는 거죠. 쩍쩍. 그래서 저도 뭐예요? 한마디로 예언자적 삶을 사는 거죠. 미래를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감동 되신 그 말씀을 맡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걸 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요, 신약 시대에서는 사도요, 온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이게 우리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때 아니면 뭐 언제 하겠어요. 또 사도행전 강해 때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게 언제였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이 딱 언제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높임을 듣더라. 각국의 말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쟤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술 안 먹었어. 지금 낮이야, 낮 술 안 해, 우리. 막 이러면서, 뭐예요? 이 현상은, 이 일은, 이 기적은 바로 요엘서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이 구약의 루아의 호흡을 모든 육체에게, 선지자, 왕, 요 3명 말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면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게 하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죠. 개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죠. 그러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남종 여종 나왔으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때.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빈부격차, 어떤 그런 지위막론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할 거다? 예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죠? 당연하죠. 지금 말세에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야? 2000년 전에부터 말세였어요. 자, 마지막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마지막 때라고 하나요?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그런 건 현상일 뿐이고요. 자,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실 가능성이 있으면 올라가셨을 때부터 내려오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언제든 내려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셨을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보는들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 그럼 언제예요? 2000년 전부터 말세였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 지 말을 살 뿐인 거죠. 그럼 말세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부터 했던 예언이 우리 이 후배들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벌써 막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예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말하면 돼요. 진리 대신 로고스 이 적혀져 있는 말씀을 말하면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또 전달할 수 있겠죠. 그걸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이렇게 감동적으로 막 터질 듯이 막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막 그 비중 있는 카보트의 그 영광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내기도 부족한 내가 그걸 갖고 있어. 그러니 이게 막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분산해야죠. 뿜어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예언을 해요. 그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전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이걸 할 때 사랑을 좀 추구하면서 얘기해라. 그렇게 하되 스피리추얼한 것들, 신령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들, 그 은사.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기프트, 은사예요 원래는.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하되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되 뭐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 네.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예언 위험하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좀 확 바꿉시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오늘 방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이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니까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게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권면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 그러니 예언하는 자가 있으니 교회가 뭐가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했으면 좋겠어. 나도 여러분이 다 방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더더욱 뭐 했으면 좋겠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뭐 미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뭐 예언에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예언이라는 어떠한 예언자의 구약에 특히 예언자의 말들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80%는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말을 맡긴 말을 말하니까 무슨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께 구약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이 80%예요. 20%는 뭐예요? 너네가 안 돌아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미래가 나온 거예요. 네? 그냥 네, 너는 나중에 30 몇 살 때 저기 지나가는 그 자동차를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 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가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에 대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뭐 이건 아멘까지 안 해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미래 그 모든 거를 부인한다는 게 그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좀 분명히 필요하지만 포함되지만 지금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알아요, 여러분. 예언하면은 벌써부터 그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좀 어지럽게 했던, 혼란스럽게 했던 경우들을 많이 들으셨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 예언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떠드세요. 계속 예언 얘기하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교회에 덕을 세울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반증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감동 입어 말씀을 저는 적시적소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 근데 그 중에서 저기 뭐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아니면은 입 다무세요? 그거 하나님 준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탁 조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 돼요. 여러분의 이 공동체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우리 방금 기도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언자적 삶을 사신 거고 실천하신 겁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을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이래야지만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그 사도행전적 예배, 교회는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예언적 예배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적 예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 디자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 닿았기 때문에 창조가 됐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만 챙겨 드시지 마시고 말씀 좀 챙겨 먹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 지었으니까. 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하나 PPT를 갖고 왔는데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많은 말이라고 하는 거를 이르시되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이 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벌써 말씀하다, 말씀하시다 그거는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이 원어로 본다면 말씀이라고 직역을 해서 우리가 그냥 이게 바꿔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말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는 뭐다? 진정한 것이다. 그냥 저것만 잘 봐도 돼요. 동사로 다바르는 진정한 것을 주다예요. 뭐랑 틀려요? 아마르랑 틀려요. 말하다, 음성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음성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르예요. 제가 지금 말합니다. 저기 목사님이 말하고 있네. 이건 음성만을 얘기할 때. 그래서 단순히 흩어지는 음성은 뭐예요? 아마르예요. 이르시되라고 했던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시되의 방법으로 뭘 주세요? 다바르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니까 어려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음성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열매되어지는 참된 실체, 현실이 되어지는 거. 심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심겨지면 실체가 드러나는 그거를 나에게 준 거예요. 다바르를 준 거예요. 제가 이 삶을 살 때 성경책을 딱 폈을 때 그냥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었으나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 그거를 딱 다바르로 딱 받아들일 때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다바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실체, 새로운 열매가 되어지는 게 내 안에 확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성 정도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씨처럼 이렇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전에 없었던 진정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막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회복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다바르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이 다바르를 받고 이제 줘야 되는데, 받고 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네? 말씀 안에 거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죠.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오늘 친절하게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이거 헬라어인데 기도는 뭐냐면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기도의 언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깨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프로슈케는 간구하다랑 틀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데시스랑은 틀려요. 프로슈케는 항상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케라는 단어가 뭐에서 파생됐냐면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저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태초부터 뭐 하고 있다? 함께 하셨다 할 때 이게 프로스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얼굴을 대하여 맞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있었다라는 게 프로스거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죠? 그럼 이게 파생돼서 프로슈케가 된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냥 야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얼굴을 대하고 관계하는 것 자체를 기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화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관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나온 거죠.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얼굴을 대하여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출발은 뭐? 데시스. 강구로 대부분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예, 저도 그래요, 솔직히. 딱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하나님의 막 영이 부어서 하나님이 막 원하시는 꿈들이 막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힘들었고 막 지치고 그랬다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요? 간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필요해요. 당연하죠. 간구를 막 하다가 뭐예요? 오래 머물러 앉으니 그의 얼굴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진적으로 간구할 때 정말 마음으로 다하고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네 혼자 떠들어라 하고 이렇게 가시지 않으니까 언제나 간구가 시작될 때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내 앞에 앉으시고 나와 대화 나누기 시작하시는 얼굴을 딱 디밀고 있어요. 근데 눈 감고 계속 간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프로시케를 해야죠. 주님, 제가 이 간구로 나왔지만 제가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다바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까요? 이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을 비추시며 대화하시기 시작하시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대화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우리는 뭘 받게 돼요? 다바르, 진정한 거를 받게 되겠죠. 우린 강구로 출발했으나 기도 가운데 다바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와우, 할렐루야. 예, 받았습니다. 막 그거에 막 받아가지고 막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합하고 옳구나를 막 얘기하고 막 의견을 제시했다가 하나님 수정했다가 막 이런 게 하면서 뭐예요? 어떤 사건 가운데 뭐가 차올라요? 다바르가 차오르면서 열매 맺는 걸로 차오르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싹 이루어져요. 나의 강구가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미 여러 번 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막 재밌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강구, 그래서 확신이 막 차오릅니다, 이제는. 맨 처음에 앉았을 땐 확신 하나 없었는데 다바르가 들어오면서 수정하고 막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고 막 차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막 임계점에 막 이르죠. 이거 막 흥분되고 지금 당장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앉아서 막 쇼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초자연적인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바르를 외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나가서 외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본인에게 외치셔야 돼요. 내 이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강구였다가 우리 주님께 대화나 얼굴 보고 대화하다가 다바르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바르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뭘로 끝내야 된다? 선포로 끝내십시오,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기도하다 보면 제가 강구하고 끝나나요? 제가 어떤 분하고 기도하고 강구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강구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끝내지 않아요. 선포하고 끝냅니다. 열매를 맺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 그러니까 그 다바르가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발산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가 만족하리니 그 만족됨으로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바르의 선포로 인하여 다바르는 무조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우선 나에게 먼저 혀로 뱉어 선포하여 하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 이거에 동의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동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내가 그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만 확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질병에 걸려있는 자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로 끝내시는 분 있으시죠? 제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기도 해주세요 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그냥 강구에 머문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거를 한번 토의도 안 해본 거예요. 자, 제대로 된 토의가 된 사람은 뭐 하게 된다?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포. 태호야, 오랜만이네. 그래서 다바르 선포하는 거. 오늘 시간 제가 그냥 막 지나가려다가 되게 천천히 설명해가지고 시간이 다 갔어요. 어떡하죠? 오케이,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에는 생명이 솔직히 없죠. 여러분 말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인간의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 이미 이제
집사님은 예수 안에 있는 걸 가정해서 생명이 있다고 말한 거죠. 예수의 말에 생명 대신 예수만이 그 말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고 끝나면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간구로 하고 끝나면 그냥 넋두리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은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제가 간구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구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격상 처음부터 막 하나님의 영에 해가지고 우린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간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생명 없는 말로 그냥 끝나고 일어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견에 동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하죠? 오늘 요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